오늘 그 본문 막 배를 타시고 항해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풍랑을 만나고 조금 복잡한데 뭐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바울 선생님이 탔던 배가 이제 미양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우리 베닉스라는 곳으로 갑시다. 이제 지도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 베닉스로 갑시다라고 이제 베닉스를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그 하는 와중에 결국 그 베닉스로 가지 못하고 이제 폭풍을 만나게 되고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되고 떠돌아 다니고 하다가 지금 뭐 배의 기구를 버리고 뭐 화물을 버리고 막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게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지도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레 보통 이제 그레데 섬이고요. 여기 미항이요. 미항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 그림 보이긴 보이세요? 이제 베닉스라는 곳으로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가다가 사실상 이게 처음에 순풍을 만납니다. 13절에 보시면 순풍 눈으로 가보실래요? 13절에 보시면 순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들의 해변을 끼고 항해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13절이세요. 가다가 결국 13절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14절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붑니다. 그래서 가우다라는 섬을 지나 사탄 나중에 쭉 해서 막 지중해 쪽을 헤매는 거죠. 그래서 몰타 우리 성경의 28장 1절 보실래요? 뭘로 나오나요? 멜리데 섬, 여기는 이제 몰타라고 설명했는데 멜리데 섬이 여기 이제 이거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도착하는 일종의 항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제 28장에 보면 이제 여기 멜리데 섬이 등장하고요. 그다음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제가 제 성경에 있어서 이건 아침에 급조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처음에 그죠? 기억나시죠? 가이사랴에 출발을 쭉쭉쭉 와서 그레데 섬이 이쪽에 있어요. 지중해입니다. 이쪽에 이제 뭐 리비아 해가지고 북아프리카 쪽입니다. 이쪽이요. 미양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멜리데 섬까지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입성하는 내용을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대강 그 루트를 아시겠죠? 예, 그냥 요런 항로로 요런 항로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탄 배가 이렇게 지금 흘러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요걸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요. 13절까지만 보면 지금 바다를 그러니까 배가 항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면서 지나갔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보시면 뭐가 불어요? 남풍이 부니까 드디어 우리가 선택을 잘했다. 떠나길 잘했다.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기로.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나요? 사도 바울은 가지 마시오. 가면 큰 일을 겪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14절부터 문제가 돼요. 우리 14절 한번 보실래요?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제 문제가 돼요. 유라굴로라는 뜻 자체가 북동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뜻 자체가 북동풍입니다. 그러니까 남풍이 불 때까지는요 바람을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순항을 한 겁니다. 그래 맞아. 저 사도 바울 저 친구 얘기 바울이라는 친구 얘기 들었으면 괜히 시간만 우리가 지체하고 큰일 날 뻔했어. 우리가 떠나길 잘했어 라고 13절까지는 일단 보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오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세요? 이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없는 이런 인생의 순항도 가능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의 말을 들었더니 잘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그게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마치 우리 인생에 순항을 맞은 것처럼 좋은 바람을 지금 우리 삶에 와서 이 좋은 바람이 우리 삶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구나. 드디어 내가 대박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13절까지요. 하나님 없는 순항들, 하나님 없는 잘됨들, 순풍들, 이거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그렇게 길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뭐가 분다고요? 유라굴로란 이 북동풍이 붑니다. 그래서 배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듯이 배가 자꾸 지중해 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지금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와보세요. 18절 이하로 가보세요. 거기다 뭘 버립니까 여러분? 짐을 바다에 버립니다. 19절에 뭘 버립니까? 배에 기구를 버립니다. 20절 가보세요. 모두 보이지 않습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이 배의 주요 목적, 용도는 뭐라 그랬어요? 이 배의 주요 용도가 뭐예요? 화물선이라고 얘기했어요. 화물선. 이집트에서 아마 로마로 가는 그 화물들을 거의 제가 지난주 말씀했어요. 거의 몇 분의 몇을 감당하는 화물선이라고요? 3분의 1 정도의 화물을 감당할 정도로 많은 화물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로마로 왕래했습니다. 왕복을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주요 목적인 뭐를요? 화물. 그게 곡물이 됐든 공산품이 됐든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거기까지 많이 있으면 좋은데 못까지요. 배를 항해하는데 가장 필요한 못까지요. 배의 기구까지 버려요.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 이제 더 이상 뭐가 없구나. 소망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보여주지 않나요? 거기까지 20절에 모두 보이지 않는다고요? 해별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아, 당연히 폭풍이 막 이른데 해별이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배를 항해하잖아요. 뭘 보고 배를 항해했겠어요? 지금 이게 일종의 나침판이에요.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늘이 먹구름으로 깎여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은 모두 없다는 거예요. 배를 항해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 나침판이 사라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지금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게 로마로 가는지 아프리카로 가는지 아시아로 가는지 전혀 항로를 측정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지금 그들이 빠졌습니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가볼게요. 하나님 없는 시작은 가능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 없는 삶의 마지막 목표가요. 마지막 결과가 엄청난 절망과 고통 속에 빠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삶의 나침판도 없대요. 내가 이 배를 운행하는, 항해하는 이유인 그 화물들도 다 버려야 되는, 심지어는 배를 항해해야 되는 그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려야 되는 철저한 삶의 절망감 속에 빠집니다 라고 말씀하는 게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 비록 지금 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상상들을 해보거든요, 여러분. 제가 기사를 잠깐 본 것 같은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요. 조그만 어떤 남태평양 어떤 섬 나라래요. 인구도 뭐 20만 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기사 보다가 흥미있어 딱 봤는데 그 집이 집이요. 그러니까 방이죠. 집이 아니라 방이죠. 방이 뭐 1000개가 이상이 넘고요. 그 아버지가, 그 왕자가 이제 결혼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스포츠카 그
수집하는 걸 엄청 좋아하나 봐요. 뭐 수백 대, 수천 대가 수백 대 이상의 스포츠, 뭐 네로라는 뭐 페라리 아시죠? 페라리, 벤틀리 막 그런 엄청난 차들이 수백 수천 대를 제가 있대요. 그 제가 속으로 그 기사는 이제 그런 기사가 이제 좀 설교 좀 저게 되니까 흥미로워서 사실 일부러 보지는 않습니다. 시간 버려가면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차가 1000대가 있어요. 명차가 스포츠카 1000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한 번씩만 타려면 며칠 걸려요? 최소한 3년 걸려요. 3년. 한 번씩만 탄다 그래도 그게 무슨 의미가, 방이 1000개가 넘 1180 몇 개인가? 방이 1000개가 넘는데 집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석유 매장량이 많은가 봐요. 그럼 방이 1000개, 10,000개, 그게 무슨, 그러면 시간별로 돌려가면서 그 방에 자야 돼요? 12시까지는 A란 방에 가고 12시는 4시까지는 B란 방에.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런 글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청소하는 분을 몇 명을 두셔야 돼요? 한 번도 자지 않은 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엌은 또 몇 개겠어요? 화장실은 몇 개겠어요? 화장실도 수백 수천 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느 화장실에 가야 되죠 오늘은? 어디 가서는 작은 거 보고 어디 가서는 큰 거 보고 하나요? 삶의 의미와 삶의 목표를 그런 거로 세우나요?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나만 이상한가요?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인생이 처음엔 뭐 같다고요? 되게 순항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금방 유라굴로 북동풍이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그의 삶에 처절한 삶의 절망감과 고통을 느낀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을 빗대서 하는 말씀 아닐까요? 폭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라굴로란 그 광풍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런 광풍을, 하나님 없이 이런 항해를 우리 삶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아무런 희망 없는 그냥 우리는 바다에 던져진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어도 그 안에 그분이 함께 계시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2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는요, 이렇게 일종의 그 본문의 주도권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배에 탔던 사람들, 뭐 총독이 됐든 아니면 선장 선주가 됐든, 이제 그들의 주도권에서 어디로 주도권이 바뀌냐면 이제 사도 바울로 주도권이 바뀌어요. 이제 바울이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으로 지금 그 배에 탄 겁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탄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배를 뭐하고 있다고요? 통제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총독에게 이 일을 위임하지도 않고 선장이나 선주가 이 통제권을 갖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지금 이 배를 통해서 이 광풍의 한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뭘 하겠어요? 그들이 가진 그 권력, 조그마한 권력 가지고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가진 조그마한 경험 가지고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쌓았던 경험이, 그들이 갖고 있던 조그만 권력이 지금 이 광풍의 한가운데서 아무런 도움과 소용이 되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 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간다고요? 사도 바울에게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너무 흥미롭지 않으세요? 한번 22절 눈만 와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제 저기에요, 저희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안심하라 말씀했는데 22절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25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기 안심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유스이메오라는 단어인데 요게 신약에만 3번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에서 지금 요 22절하고요 25절 2번 쓰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한번 사용돼요. 여러분 요거는 한번 살펴볼게요. 야고보서 한번 가보실래요? 5장이세요. 몇 페이지시냐면요 376쪽이세요. 376쪽 5장 13절이세요. 하나만 요건 살펴볼게요. 야고보서 5장 13절이십니다. 5장 13절. 예, 한번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같은 단어가 하나 나와요. 여러분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감사합니다. 즐거워한다는 유시메오 같은 단어. 그러니까 신약에 3번 나오는 단어인데 지금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저희가 봤던 거 22절하고 25절 뭐라고요? 안심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상 안심하다는 단어 번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뜻은 있어요. 뭐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안심하다는 의미보다는 훨씬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즐거워하십시오. 이제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용기를 낼 만한 상황은 아니세요. 거의 절망적이세요. 거의 죽음 뺏기,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제 나침판도 없어요. 풍랑이 너무 세요. 그래서 다 버려야 돼요. 배 기구도 심지어 화물도. 그들의 생명을, 삶을 보장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거기 탔던 사람 뭐라 하겠어요? 도대체 이 친구는 누구야?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뭐 일단 우리가 볼 때는 정상은 아니죠, 이분이. 그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놓고 보면 정상은 아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세요. 눈물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겠다 얘기해요. 왜 먹지 못하나요? 지금 여기서 뭘 먹겠어요? 밥을 해 먹겠어요? 햇반을 쳐 먹겠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혹시 배멀미 해보셨어요? 물론 이제 잔뼈가 굵은 뱃사람도 있지만 배멀미란 거 혹시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인생에 아직도 배멀미를 한 번도. 우리 사모님은 섬에 좀 사셔서 혹시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준일 쌤 해보셨어요? 제가 저도 평생에 한 번은 해봤는데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꽤 오래 가더라고요. 꽤 오래 가요. 이렇게 딱 내려서 하여튼 멀미를 했어요. 막 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말고 막 같이 갔던 일행들이 막 토하고 막 그런 딱 내려서 이제 내리면 저는 이제 끝 날 줄 알았거든요. 이게 며칠 엄청 어지럽고 막 이렇게 막 계속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이게 배멀미가 장난이 아니구나. 짧게 있었거든요. 약간의 그 이제 바람도 불고 소용돌이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육지는 이제 바로 앞에 저게 보이는 거예요. 땅이 보이는데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그래서 이제 배에서 이렇게 거기 땅을 육지를 바라보이는데 계속 이제 배가 울렁울렁하니까 뭐 이 정도 당연히 이 정도 뭐 100분의 1도 안 되겠죠. 근데 배멀미가 장난이 아닌 거죠. 배멀미가 되게 힘든 거구나. 지금 여기서 음식을 해 먹겠습니까? 여기서 뭐 바나 불을 켜겠어요? 뭘 하겠어요? 렌즈에다 햇반을 데피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뭐라 합니까? 여러분 유시메오입니다. 뭐 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할 때는 지금 상황 자체가 뭐예요? 상황 자체가 엄청나게 고통과 절망감 속에 있잖아요. 상황이 좋지 즐거워할 상황이 아니고 용기를 낼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배에서 이런 상황을 즐기지는 못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냐는 거예요. 저는 거기 앞에다 하나의 어떤 문구를 붙이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라는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빠진 문구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풍랑의 한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절망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마치 죽음이 우리 삶을 덮칠 것 같지만 바다에 우리는 내던져졌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즐거워하시고요. 용기를 담대함을 안심함을 얻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뭡니까? 바울 선생님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죽을 순 없잖아요. 풍랑 때문에 여기서 죽을 순 없어요. 그의 목표는 뭐냐면 화물을 많이 실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의 목표는 뭐냐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나는 로마로 가야 돼.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마크 트웨인이란 그 작가를 아실 겁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썼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또 되게 좀 명언가로도 유명하시더라고요. 그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 있어요.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 그 첫 번째 날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난 날, 뭐 생일이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날은 뭐냐면 죽는 날이요. 죽는 날 아니고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아는 날이래요. 여러분 요걸 한번 요 본문 바울 선생님하고 요걸 한번 일치시켜 보세요. 태어난 날 누구나 태어났어요. 근데 두 번째 태어나 어떻게 보면 제2의 생일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것. 이게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풍랑 속에서요, 이 폭풍 가운데 그도 인간이세요. 그도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안심하세요. 절대 여러분은 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에 탄 이유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신앙 안에서도 중요하고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반서가, 유찬아, 유신아, 너 이 땅에 태어나서 너무 고마워. 엄마 아빠는 너무 고마운데 그거 넘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태어났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분명히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 시간의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보내는 거죠. 학생들은 공부하시고 직장인들은 직장일에 매진하시고 주변과 좋은 관계를 늘 맺으시고. 우리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우리 23장 앞에 좀 가볼게요. 23장 11절 한번 가볼게요. 사도 바울이 태어난 이유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역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제가 몇 번 봤어요. 한번 요거 23장 11절이세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사도 바울이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23장 11절이세요.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내 삶이 여기서 마감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람의 삶의 변화를 갖고 와요, 여러분. 여러분, 그 배에 유일하게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바울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이 풍랑 가운데 누구밖에 없다고요? 바울 선생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이 한 사람 바울 때문에 이 배가 여기 있는 많은 사람 276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거예요. 구원함을 받을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누굴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저는 창세기가 생각이 나요. 창세기 어디가 생각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이 나요. 의인 10명이 없으면 이 땅을 내가 멸하지 않을 거다. 많은 사람보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 한 명의 의로운 사람이죠. 단순히가 그 한 명의 중요한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이, 이 사회가, 이 배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저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마치 이 배에 있는 그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바울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자로 내가 섰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복됨을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좀 믿음의 기도와 간구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한 명의